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입니다.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등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쾌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쾌멸하소서.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죄의 미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은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복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을 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또한 무기력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에는 소홀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고백합시다. 사랑과 용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자기 입술로 자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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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갈 길대로 살고자 하고 내 갈 길대로 내 뜻대로 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건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고 상황을 더욱더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람을,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선한 곳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도우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게으르게 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라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기뻐하고 열심을 다했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주님을 슬프게 한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쁨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2020년도를 정리하고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에 영적 안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만한 데다가 구두쇠였기 때문에 두 천사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방이 아니라 지하실에 차가운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본 나이가 든 천사는 친절하게도 그 벽에 구멍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말합니다. 선배님,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고 이 차가운 지하 바닥에 내팽개친 저 부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두 천사는
이제 이번에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와 또 그의 아내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했고 자신들의 침대를 내어주면서 편히 잘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부 내외가 아침 일찍부터 슬피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들판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천사는 나이든 천사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농부의 집에 이런 아픈,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불친절한 부잣집 사람들에게는 구멍난 벽을 메꾸어주는 친절을 베풀었으면서 어떻게 궁핍한 삶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대접해 주었던 이 농부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암소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젊은 천사가 나이든 천사에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천사는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네. 어제 우리가 부잣집 지하실에서 잘 때에 벽 속에 이 구멍난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의 것을 이웃들과 도저히 나누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금덩이를 볼 수 없도록 나는 그 벽을 메꾼 것뿐이라네.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집 침대에서 잘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아내를 데리러 왔다네.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의 천사에게 대신 이 집 암소를 데려가라고 말한 것뿐이네. 젊은 천사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갔습니다.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만을 이야기하고 판단한 것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 휩쓸려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라고 원망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자기 눈으로 본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본 것만을 믿고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 휩싸여서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하는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그곳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로지 자기 눈만 의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아주 주관적인 보고, 그 자기 생각이 강조된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눈만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만 믿고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고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이들의 말에는 거짓됨은 없습니다. 그들이 본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거민들을 쫓아낸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자기 눈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땅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믿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벽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강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도전해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겠다. 믿음의 말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겠다. 다양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죠. 믿음의 언어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항상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입술의 언어를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잘 다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믿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거짓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들이 정말 강했잖아요. 강하게 보였잖아요. 거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많은 땅이었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거짓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본 사실을 말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악한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원망이 퍼졌고 부정적인 마음이 퍼졌고 다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마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더라도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입술에 언어들이 참으로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들, 기쁨의 말들, 그런 언어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봅시다. 늘 기뻐하며 기쁨의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처를 주면, 말로 상처를 주면 결국에는 그 상처, 그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결심만 해서는 여러분
이게 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익숙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이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들을 연단해야 돼, 연습해야 됩니다. 기쁨의 말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공책에 적어놓고 내가 오늘 이런 말들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의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지.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항상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술에서 나오지만 그 입술의 말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고 듣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다듬어져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언어 생활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늘 감사의 말들, 기쁨의 말들, 축복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성령의 음성,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건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말인데,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된 거야.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할래. 나는 정말 기쁨이 없는데 내가 왜 기뻐한다고 말해야 되지? 감사가 없는데 왜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때로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곳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지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고 동행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끝납니다. 평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년의 마지막을, 올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후퇴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에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체되거나 무기력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올해는 이제 종식이 되겠지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또 사람들을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생활, 가정 생활,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는 다 아버지여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뒤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뛰어넘어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후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구습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세대에,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믿음 생활의 자리마다, 가정생활, 회사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하여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방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앞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해의 새로운 시간들을 허탄한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부름받은 사명 안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첫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성의 권석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 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나누고 전하는 복된 구역과 기관과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새해 우리 교회의 표를 함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번 읽도록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또 올해 우리가 또 부를, 예배 때마다 부를 파송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또 PPT를 보시면서 새로운 파송 찬양,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교회 소식을 빨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동안 또 말없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도에는 더 놀라운 섬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의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 1월 3일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이고 파송 찬양은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새 찬양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 찬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새벽 기도는 성구영신 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시고요.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단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 영적 안목을 회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과 자녀들 위해 2021년도의 모든 시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